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 함께 일어나서 손뼉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목소리 높여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자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며 도와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최근 상황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또는 아주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모든 이들의 상황을 돌보아 주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북녘 땅의 자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시대에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고 말씀이 말씀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나타내 보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며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하게 해주시고 국민들은 삶에서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그 뜻을 실천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교만하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든 소원들을 실현하여 주셔서 그 땅의 치유와 그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고치시며 하나님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며 말씀이 말씀되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져서 열방 가운데 주의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교회마다 다시금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국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죄의 복음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제 더욱 겸비하여 주께 돌이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눈물은 눈물들을 닦아주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높아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때 늦기 전에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돌이켜온 모든 백성들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교회마다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밀려가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 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여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그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읽으면 신명기의 말씀들이 그저 우리를 그 엄하게 얽어매는 규정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의 성품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 큐티하며 묵상하실 때 읽었던 부분도 다시 읽어보고 또 연결해서도 읽어보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또 여러 번역본들 다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를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사회에 이런 모양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바른 제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이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는 그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 달에도 이 신명기가 또 일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보다 이 율법을 이해하고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속한 공동체 또 이 사회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를 돌이켜 봤을 때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거나 또 이미 많이 이탈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부터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앞으로 또 어느 곳으로 움직이게 되든지 우리에게 어떤 단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자신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면 마땅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펼치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본인부터 힘쓰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그 말씀들 중에서 그 많은 법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몇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있는 4절 5절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셨다면 이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이 말씀의 성취는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14장 신명기 14장 앞부분, 말하자면 지금 15장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조를 활용하는데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함께 먹는데도 사용하고, 그리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신의 직업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도 돌봐주고, 그리고 특별히 29절 1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11조의 삶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1조의 삶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었던 본문 후에는 그 전후에 또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을 면제해 주는 일을 너희가 시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명기 15장 7절에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한전 도와줘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라. 줄 때는 아끼지 말고 줘라.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너희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전후 문맥에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 문화가 함께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과 약자를 보살피는 그런 삶의 문화가 삶을 이루려는 그런 습관들이 있고, 또 15장에 나오는 이 연약한 자에게 너 손을 펴라는 이 명령을 기쁘게 지킬 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명령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화가 되고, 만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살면 함께 빈곤을 벗어나고 절대로 나라가 가난해지지 않고 나라가 부유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한 경험하여 깨닫게 된다면 아무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경제 문화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어떤 NGO 단체나 특별한 구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의 문화만으로도 주변 사회를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도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그런 집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신명기 16장 20절 후반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이렇게 하면 산다 너희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지적으로 승인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되는지가 함께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16장 18절부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의만을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회에 바른 재판 기능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약의 법대로 그걸 기준 삼아서만 판결하여야 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개인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이 법치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살겠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오래 산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만약 그 땅에 어떤 악한 일이 발생할 때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봐라. 함부로 판단하고 일처리하는 거 아니다.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리고 일처리를 할 때도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말씀을 잘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들에게 묻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법의 뜻대로 판결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대로 하여라.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판단하여야 한다, 사법 처리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만하게 제멋대로 함부로 판단을 해버리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12절에 끔찍한 말을 하십니다. 17장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는 법치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법치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제거해서 그 사회의 악을 제거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는 자동으로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보겠어요.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11절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이어지는 구절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여인은 사랑했고 한 여인은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자녀를 장손 삼고 싶고 하여튼 법대로 하지 않냐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요약해서 답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여기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런 구절이나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런 말을 볼 때 그때는 저렇게 살았나 보다, 저렇게 사는 때가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아내를 두는 게 옳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그런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게 이 말씀은 맞느냐면은 지금 방금 읽었던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벗어난 일을 이들이 저지른 겁니다. 함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내로 끌고 왔거나 그리고 두 아내를 두었거나, 이건 이미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택하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욕심 때문에 길을 이탈한 후에라도 이미 이탈한 후에라도 그 문제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마무리할 때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야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포로 중에 잡아서 아내를 삼고자 했다가 아내가 됐다가 후에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됐다. 그럼 함부로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 여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냐? 말씀하십니다.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너는 그를 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라도 그를 마음대로 너는 자유케 해줘야 된다. 다른 본문에도 보면은 주인이 함께 있던 종을 자유케 해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결과 때문에 타인의 권리가 손상되는 걸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아내를 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는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결국은 개인의 사생활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인의 문제가 결국은 사회 문제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그 사회는 결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악한 모습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역시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죠.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하여튼 처리를 해버려라. 이런 말씀인데, 야, 이거 뭐 이 당시는 이렇게 살았나 보다, 참 잔인했겠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우선 더 상세한 거는, 더 깊은 의미는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더 조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우선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죄의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 애정에 따라서 자기 자녀보다 자기가 더 귀중하게 여기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더 앞세워야 하는구나. 그래야 자기도 살고 자기 가정도 살고 그 사회가 사는구나. 자기의 애정을 완성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가정 내의 죄의 문제부터 너는 처리해라.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에 악을 제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고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틀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법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해 보이지만 21절에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몇몇 그 법령에 관련된 구절들만 읽었는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사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그 중간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21장, 신명기 2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다루실 때에 그 목표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21장에 보면 만일 어떤 동네에서 피살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발견되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아가라 그곳으로. 그리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라. 그 마을에 최고 리더십들과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내에 죄가 발견되면 지도자들은 움직여야 된다. 특히 제사장들도 범죄가 발견된 장소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인데요. 8절 중반에 보면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향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회를 관리하는 이유가 악한 일, 특별히 어떤 이들을 통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가장 극악한 죄, 이런 죄로 대표되는 하여튼 그 공동체 내에서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죄를 무서운 것으로 여긴 것이죠. 사실 죄 무서운 것으로 여겨야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염병보다 죄가 더 무서운 것인데, 전염병은 그 사람을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질병으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 문제를 건들지는 못할 것인데, 죄 문제는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고 그 사회를 영원히 망하게 하고 그 가정을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영원히, 죄로부터 떠나기 전에는 엄청난 폐해를 몰고 올 것인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전염성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이 안 읽혀지는 겁니다. 전염병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거를 철저하게 막으라고 하시고 격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질병 하나만으로도 모든 항공기가 운항이 중단되고 심지어는 부모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격리되어 있고, 이런 엄청난 극단적인 행동들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그런 제재 조치들을 우리는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 문제로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죄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죄를 전염병보다 덜 무서운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피살된 시체와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그렇습니다. 너희 사회에 만일 피살된 시체가 등장할 정도의 사회가 됐냐? 무죄한 피가 머물러 있을 정도가 됐냐? 그건 정말 엄청난 거다. 모든 리더십들이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지금 너희 사회에 있는 거다. 너희 사회는 병든 거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이야말로 주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며 심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큰 성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거기서부터는 너희들은 분리되어야 한다 말씀하실 정도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이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매매하는 상품 내용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의 몸과 목숨마저도 상품화하여 자신들의 향락과 사치를 위하여 활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잘라 팔고 사람의 영혼을 매매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극도의 더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될 때는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보면 그 땅은 이런 땅이 됩니다. 그 땅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머무는 곳,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흘려지는 곳이 되고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으로 보면
만일의 경우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 보편화되는 그런 땅이 있다면, 지역이 있다면, 그 땅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곳은 귀신들이 쉴 수 있는 거처가 되고, 각종 부정한 영들이 모여드는 소굴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나라를 또한 미혹하는 장소가 됩니다. 신기하죠? 이런 죄를 범하는데 모든 나라들을 미혹을 하다니, 이런 나라 운영에 매혹을 느끼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축복된 귀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귀한 것들을, 그것이 달란트가 되었던 땅이 되었던, 그것을 더러운 영들의 거주지로 바꾼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정말 복된 것을 주었는데, 복된 처소를 주었고, 복된 가족을 주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건강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더러운 영들의 거주지로 바꾸어 버리고, 더러운 영들이 활동해도 방치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은 사탄의 죄의 도구로 내어주고, 이렇게 산다면 이게 어찌 끔찍한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끔찍한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유와 풍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무언가 복 주시면, 그걸로 잠시 숨 돌릴 만한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유와 풍요를 발판으로 해서 더 나은 삶을 누려보겠다고 우상을 찾기 시작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바꾸어 버립니다. 어찌 이 더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애타는 마음을 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정말 살리기 원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넌 너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네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이끌려 가면 안 된다. 기준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 법을 굳게 붙들어라.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무죄한 자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진정으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에 내어준 이들의 죄는 심각하고 클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편하고자, 내가 살고자 진정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무시하는 삶을 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 주보혈로 씻어주소서.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생각의 판단에 오르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법과 규례들이 우리를 얽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더러운 영의 거짓으로 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 있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법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는 그 땅,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로 얼마나 그 모든 것이 처참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에 판단하여 옳은 대로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였던 모든 그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옳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나 그 마침내 영국이 멸망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보이셔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비참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에서 주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도,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복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도 합당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우리들은 모두 귀찮아하고 그것을 버거워하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게 유익되는 것만 행하였던 것들을 회개하오며 주님, 이제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삶에서의 경제적인 활동도 내 이웃을 돌아보며 11조와 그 모든 정교활동 가운데 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러가고 살겠습니다. 내 것 고집하고 내 것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힘으로 억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도록 부모님께 효도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전염병보다도 더 무섭고 더 더럽고 그 결과가 더 처참한 모든 것에서 우리 죄악을 털어버리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내게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들을 내 삶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하며 나아가겠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길 따라가며 우리 또한 주님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짓는 그 범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셨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감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 헌금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말씀하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태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평생의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삶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의중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